오늘은 몰락하는 사울,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해 보면 누구의 취임식 자리였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취임식 자리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사울의 취임사를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사무엘의 퇴임사, 고별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관심과 세상 언론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등장도 참 멋졌지만 퇴장도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미련 없이 떠나고 또 그 가정에 있던 자녀의 문제를 바로잡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그의 후손을 살리게 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사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성경 중 인물 중에 유일하게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모순이 아니라 둘 다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 망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제목, 띠제목 한번 보여주시면 시작. 몰락하는 사울. 참 슬픈 이야기거든요. 몰락하기 시작하는 사울. 자, 왜 그가 몰락하기 시작했는가?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저는 특별히 노란 글씨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는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이라는 시간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시간이 군대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보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어찌 보면 길기도 하고 짧은 시간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한번 보세요. 북쪽으로 어느 민족이 있죠? 아람 나라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동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네요. 동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또 이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지 않지만 저 왼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많은 나라들이 세계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암몬이 얼마 전에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 왔었잖아요. 에돔도 있고 아말렉이 있고 블레셋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온 이후로 2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왕으로 막 취임하고 왕의 시간, 2년의 시간을 볼 때 저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이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2년의 귀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하면서 보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오직 그를 경외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자, 이것이 사무엘이 했던 고별사의 내용인데 제발 이것들을 너희들이 꼭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래요?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제발 우상들을 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나님을 따르라. 나는 너희에게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자, 그렇다면 이게 사무엘의 고별사 12장의 내용이라면 저는 오늘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동안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당부한 그대로 온 백성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사울이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였더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이고 집집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더라. 예배가 회복되더라. 집집마다 우상을 철폐하였더라. 사무엘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더니 사울도 역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더라. 가정마다 이스라엘 가정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큰 일을 기억했다. 모여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조상 대대로 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이 모여서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념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 사울은 전혀 그렇게 한 가지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2년 동안 사울은 뭐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오직 딱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상비군 제도를 조직하는 것이 사울의 2년 동안 한 일입니다. 상비군을 조직해요. 사무엘이 당부했던 거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상비군 몇 명을 조직해요? 3,000명을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가 없는 나라 민족의 군대를 창설하고 말하자면 3,000명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상비군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모여요. 모인 사람들을 모아서 싸웠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그 즉시에 상비군이 없어서 암몬족 속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자 몇 명이 모이냐면 33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 제도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사울은 없어도 되는 상비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이런 마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상비군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울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자, 2년 동안 그렇다면 사울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한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지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웃 나라들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옆에 나라들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나라를 비교해보니까 왕으로서 주변 나라의 정세를 살펴보니까 상비군이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했던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 이웃 나라 정세를 살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상비군이 필요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지켰더라면, 기억했더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기도 씻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런 말을 사무엘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충격적인 말이겠죠.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님, 도대체 왜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것이죠? 기도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에게도 기도의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서 겸손하게 요청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 사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청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던 제자들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사울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했잖아요. 대신에 3,000명의 기도 용사를 만약에 세웠더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이 또 뭐라고 부탁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2년 동안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하신 큰 일을 연구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넌 일, 사사시대 기드온 300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적국을 물리쳤던 일, 얼마 전에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테 부흥운동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신 일, 이런 것들만 당장 기억하더라도 사울은 상비군을 조직하는 일 따위는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집중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상비군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나라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왕으로서 내렸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치고 상비군이 없는 나라가 없네.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거 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즉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단지 제사 한번 잘못 드리는 나중에 장면, 사울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2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울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 읽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주변 나라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냥 알고 지식으로 교훈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당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나무골 재개발 완공이 될 때까지 지금 벌써 지하를 짓고
1층, 2층이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집에서 매일매일 봐요. 뚝딱뚝딱 하더니 벌써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겠죠. 이제 금방금방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한 동 완성되면 또 그 다음 동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이때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이러면 사울이 했던 실수를 여전히 우리도 역시 답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큰 일, 그 역사를 생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역사 기회를 주실 때마다 어느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구심점이 돼가지고 기도해서 한 합심으로 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그 간증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공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방향키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사공이 막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향키를 온전히 주님 손에 의지하며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역시 부흥의 역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상비군을 몇 명을 택했다고요? 따라합시다. 3,000명. 자,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한글 성경에서 번역은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만 봐도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for himself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몇 명을 세웠대요? 사울이 3,000명에 말하자면은 상비군 3,000명. 오늘날로 보면은 특공 아주 정예 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상비군을 어떻게 세웠냐면 아무나 원하는 사람, 군인할 사람 여기 모여라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13장 2절 후반부에 보세요.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두고 그 다음 보세요. 남은 백성을 어디에 보내요? 각기 장막으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 하고 싶다고 모두 받아준 게 아니에요. 3,000명을 뽑았습니다. 자, 기준이 뭐냐면 14장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사울 왕의 기준이거든요. 아무나 안 뽑았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비군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공고가 붙었겠죠. 아무나 안 뽑습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3,000명을 남겨두고 그들만 뽑아서 다 돌려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체력도 좋아요. 운동신경이 좋아요. 2년 동안 이들을 특별적으로 강화 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다음에 1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무기를 든 사람과 그러니까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갑니다. 무모하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적진을 향하여 몇 명이 쳐들어간다고요?
2명, 오직 2명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명을 죽이냐면 20명을 죽여요. 이 3,000명은 오늘날로 본다면 특전사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정예 특전사를 훈련시켰다라는, 그 사람들 3,000명을 볼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흐뭇했을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들어가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선제 타격 공격을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쪽이 허약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쟁을 시작하는 3절에서 등장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 전쟁은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거든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노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라고 할 때 명령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선제 공격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전쟁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뭘 믿고 이들이 전쟁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3,000명의 상비군을 믿고 전쟁한 것입니다. 3,000명 정도의 특전사가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블레셋이라도 칠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전쟁은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사울이 완전히 오판을 합니다. 자, 3번 블레셋 군대를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세상에 병거가 몇 만이나 있어요? 3만이나 있고 마병이 6천이 있네요.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어머나 세상에, 잘 들으세요. 사울이 3,000명 정예병력 믿고 쳐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만 봐도 흐뭇하거든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이때 예배드렸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내 실력으로 충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사울이 이 3,000명을 준비하는 동안 블레셋은 더 많이 준비해요. 병거 3만과 기병 6,000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변의 나라가 상비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필요해. 우리도 주변 상비군보다 더 뛰어난 상비군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은 더 많이 준비해요. 더 잘 준비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그 정도 준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준비해서 따라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방법대로 전쟁한 적이 없어요. 상비군이 없었어요. 위기가 닥치면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쳐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싸울 때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해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언제 세상의 방법으로 싸웠습니까? 무술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상비군을 준비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방법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이 저 지혜롭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세상 방법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코피 터지게 밤새도록 공부해서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선택한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니엘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니엘이 제국이 나라가 바뀌는데 계속해서 총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왕에게 잘 보이는 거겠죠. 접대하는 거겠죠. 로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대로 똑같이 접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가 지켰는가? 기도합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에 올라가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전부터 공직 생활하는 내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 방식대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사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기지만, 주일날 제일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2년의 시간은 골든타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묵상하라고 주신 시간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묵상하다가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어리석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군대였고 뽑고 뽑은 잘 훈련된 정예의 병력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기겠다. 천만의 말씀. 세상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훨씬 더 정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한 해 동안 저는 이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수요기도에 또 이 새벽 재단을, 우리 이 재단을 지켜주신 기도의 용사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바로 정의 병력이고 기도의 용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내년 가운데서도 하나님 큰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다 보니까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내년도 기도하면서 믿음 승리하는 우리 수요기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